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4절 말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4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이제 3주째에 걸쳐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4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한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우리는 감옥에 있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오히려 더 자유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권면을 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도움을 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대를 하게 되는데 지금 바울은 어떤 상황이 있냐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의 교도소에 수감된 분들이 꽤 많잖아요. 근데 그분들 이 여름에 굉장히 고생한다고 이렇게 들었거든요. 선풍기도 이렇게 시간제로 돌아가고 그 좁은 방에 여러 사람들이 수감이 되어 있어서 온통 고생을 합니다. 이렇게 수감되는 것이 지금 현대사회에서도 굉장히 큰 고통이에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상황은 지금보다 정말 더 열악하고 더 고통스럽고 더 힘든 상황, 그런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바울,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지만 지금 바울은 최악의 상황에서 최상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다고 확신한다면 그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목사는 목사다워야 하고 성도는 성도다워야 되고 부모는 부모다워야 하고 또 선생님은 선생님다워야 하죠.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삶이 아름다운 삶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우리를 권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 부르심, 누구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저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대단하지 않아서 대단하지 않게 볼 수 있지만 여러분 잘못 보신 거예요. 저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authority of God,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부르심을 이렇게 우리가 받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겸손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겸손은 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로 아는 그 자세가 바로 겸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입장에서 나를 보게 되면 나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나는 주의 긍휼로 세워진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옳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볼 겨를이 없어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주님의 긍휼로 세워진 사람으로서 내 자신을 볼 때 너무너무 연약하잖아요. 주님,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그 주제를 넘어서 교만의 삶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 방식이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본 판단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그런 주장을 해봤는데 그 주장이 얼마 가지 않아서 뒤집어졌을 때
그 부끄러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이론이 확실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이론이 얼마 안 가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말로 무기력하게 이렇게 좌초될 때, 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또 겸손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하고 또 겸손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의 허물은 크게 보고 내 허물은 작게 보고 남들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했죠? 온유함이라고 이야기했죠. 온유함은 약함이 아니네. 제가 이 찬양을 만들었죠. 온유함은 약함이 아니네. 많은 사람들이 온유하니까 약한 줄 아는데, 여러분, 온유하다고 해서 약한 것이 아닙니다. 힘은 있지만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아서 함부로 쓰지 않는 것뿐입니다. 말할 수 있지만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처 줄 수 있지만 상처 주지 않는 것입니다. 공격할 수 있지만 공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격하지 않는 것입니다. 옳은 말을 하면서 하더라도 사랑으로 하는 것, 이것이 온유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차지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강한 사람, 그리고 난폭한 사람, 그리고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공격적인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번영을 누릴 것 같은데,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시편 37편에도 보면 화평한 자, 그리고 그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온유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금 함께 이렇게 사역하는 분 가운데 온유한 분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 온유한 사람을 볼 때 여러분 어떠세요?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굉장히 편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 사람이 참 온유한 자세를 가지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야,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같이 하고 싶고, 손을 잡고 싶고, 같이 사역하고 싶고, 같이 나누고 싶고, 같이 비전을 꿈꾸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온유하지 못한 사람, 이런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온유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사람을 꺾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온유하다, 사람을 꺾고 그 사람을 갖다가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다.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세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오래 참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래 참음. 여러분, 이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우리가 선포를 했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이 오래 참음이 성령의 9가지 열매에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오래 참는 거예요. 뭘 오래 참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게 아니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오래 참아줘야 됩니다. 바울은 오래 참아요. 이 공동체 안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이 많습니다. 믿음이 빠르게 자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느리게 자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말 한마디에 쉽게 상처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공격적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온유한 사람도 있습니다.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 속에 있는 현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나도 내 마음을 제어할 수 없는데 저 사람을 내가 제어할 수 있다? 그거 교만이에요, 아니에요? 교만입니다. 나도 나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막 화가 났을 때 여러분 자신이 통제가 되던가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온갖 얼굴이 푸르그락하고 입에서 담지 못할 막 욕설이 나올 수도 있고, 막 주먹이 먼저 나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자신도 컨트롤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오래 참는다는 것은 어떤 문제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대인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그 각양각색의 사람들, 특히 나에게 잘못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하라고요? 오래 참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참으면 그냥 속으로 꾹 눌러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오래 참아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사람에게도 인내하고 기다리며 오래 참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 참 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하기는 쉽죠, 사실. 여러분,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그냥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을 때 그냥 꾹 참고 그냥 눌러 참는 것은 병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의 전환을 하셔야 돼요. 발상의 전환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도저히 저 사람을 참아줄 수 없다.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리고 이상하게 나하고 결이 안 맞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런 사람이 싹 사라질까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냥 사랑의 눈으로 그 사람을 다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해요.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냥 주지 않아도 미운 사람이 있고 결이 다른 사람이 있고 그냥 그 사람하고 말 한마디만 하면 막 부글부글 막 속이 끄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때 무엇을 생각해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오래 참아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속을 썩이고 그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하고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모진 말을 하고 그 사람이 나를 해방하는 그런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아주셨구나. 그래서 나도 하나님처럼 오래 참는다. 다른 사람에게 시간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사람이 사과를 하고 돌아올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아주셨잖아요. 나를 얼마나 오래 참아주셨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참아주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생각하면서 내가 그 사람을 참아주고 시간을 주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는 너무나 짧은 시간을 줍니다. 나는 천천히 변화되면서 다른 사람은 빨리 변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느리게 변화되면서도 저 사람은 빨리빨리 변화되고 저 사람은 빨리빨리 좋은 사람 되고 저 사람은 빨리빨리 온유한 사람 되고 저 사람은 빨리빨리 착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 같지 않죠. 세상 사람들이 내 마음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때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오래 참아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생각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내가 하나님께 그 사랑을 내가 100을 받았다면 단 1이라도 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그 사람이 나를 모함하고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같이 주먹질하고 싸움을 하면 안 되잖아요. 같이 언쟁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바울은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면서 오래 참으라는 것입니다. 이 오래 참는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오래 참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그 오래 참아 주신 것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있잖아요. 그 흘려주신 은혜를 그 사람에게도 흘려보내는 것이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옥에 갇힌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면은 어떤 자세냐면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말합니다.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따라 해볼까요? 시작.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네 번째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한 네 번째가 뭐냐? 바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납이라는 게 뭐예요? 모든 것을 다 괜찮다고 하는 것이 용납이 아닙니다. 죄를 눈감아주는 것이 용납이 아닙니다. 용납은 뭐냐면요. 그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용납입니다. 그 사람의 연약함, 그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해도 품고 다듬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사랑 안에서 함께 걸어가는 것이 용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완성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성경암송학교는 성경 암송을 하니까 완전히 완성된 사람들로 세워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 암송을 하는 사람들도 완성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하나 고쳐져 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곳이 교회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성경암송학교 말씀센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완벽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암송하고 말씀대로 믿고 살아내도 우리는 완벽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런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것이 교회고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것이 성경암송학교 말씀센터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 서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용납입니다. 저를 용납해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용납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용납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이제 아셨으니까 항상 이렇게 속으로 말하십시오. 그 사람을 올 때 내가 당신을 용납합니다. 여러분,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용납이 필요합니다.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용납이 필요합니다. 상처가 다르기 때문에 용납이 필요합니다. 표현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용납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서로 용납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좀 부족하게 느껴졌나요? 그럼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잘못했나요? 좀 용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떤 잘못된 제가 실수를 했나요? 그렇다면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 용납하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고 그릇이 완전히 그냥 아주 그냥 요만해가지고 그냥 미주알, 고주알, 너는 왜 이래서 그러냐고 이렇게 해보세요. 그 사람 두 번 다시 안 봐요, 당신을. 누가 이 세상에서 그런 사람하고 같이 교제하고 살아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냥 용납해 주세요. 제가 좀 부족해도 용납해 주세요. 제가 좀 실수해도 용납해 주세요. 내가 좀 어리숙해도 좀 용납해 주세요. 제가 좀 미숙해도 좀 용납해 주세요. 여러분, 용납해 주세요. 여러분,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용납이 필요하고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용납이 필요합니다. 각 사람마다 상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용납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표현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용납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 없는 용납은 방치가 되고요, 진리 없는 용납은 타협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랑과 진리를 가지고 용납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랑 가운데서의 용납은 사람을 살립니다. 심지어는요, 낙심한 사람을 다시 이렇게 세웁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소망을 채워줍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데 그 사람을 용납해주고 그 사람을 받아주고 그 사람을 인정해줬더니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마치 시드는 꽃에 물을 줬더니 꽃이 다시 피어나는 것처럼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용납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용납하지 못하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대단해서 용납하지 못하시는 건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한 것이 뭐냐? 서로 용납하는 것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첫 번째로 모든 겸손이다. 두 번째는 온유, 세 번째는 오래 참음이다. 네 번째는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개개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겸손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우리 모든 겸손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하십시오. 더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또 겸손하십시오. 이것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유하십시오. 온유는 연약함이 아닙니다. 길들여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길들여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온유하십시오. 온유한 것이 바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사는 두 번째 일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오래 참으십시오. 오래 참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래 참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아 주셨습니다. 그 오래 참음의 은혜는 엄청 무궁무진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지 않았다면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100번도 1000번도 더 죽어야 할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음으로 참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오래 참음의 은혜를 우리는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단 1%라도 우리는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래 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뭐죠?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네 번째가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용납해 주세요. 사랑으로 용납해 주세요. 부족해도 용납해 주세요. 그럼 그 사람 살아납니다. 소망을 잃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으로 용납해 주면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다면, 혹시 부르심을 안 받은 분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지만,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았다면 이렇게 살아야 돼요. 모든 겸손으로 살아야 되고, 온유로 살아야 되고,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살아야 되고,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셔야 합니다. 지금 이제 3절과 4절이 남아서 이 말씀은 다음 주에로 연결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사는 첫 번째가 모든 겸손, 두 번째 온유, 세 번째가 오래 참고, 네 번째가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자. 여러분, 이 말씀 꼭 듣고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